전에 한 가지 조금 그 화면 그냥 띄우시면 돼요. 설교 AS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설명할 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름이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보통은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했을 때는 그게 이중적인 의미인데 맥락에서는 그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이 요한이 이 땅에서 아들 노릇을 할 겁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진짜 아들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죄를 구속하는 예수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이제 이 길을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족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 없으시도록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839쪽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물 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배와 눈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눈물은 기억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눈에서만 흘리는 것이 눈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픈 기억들 또 여러분 마음에도 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흘러야 될 또 눈물이 있는 처소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상황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16절 앞에 보니까 주님이 제사를 즉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실 텐데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가요? 눈물이 없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눈물인데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가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나?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지금 예배 중에 우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로 눈물을 닭똥같이 흘려라 이런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한순간도 잊지 않냐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강처럼 흐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간단히 몇 가지 보겠게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에 속지 말라. 여러분 예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차라리 얼굴을 돌려서 내 죄를 보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죄 사함의 은혜가 실종된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17세기에 젊은 나이에 아주 영적인 영향을 미쳤다가 20대에 하늘나라 간 헨리 쿠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친구들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이 친구들이 그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나눴는데 그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또 세례만 받으면 천국 백성인 줄 알고 이게 너무 유행했기 때문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선행을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심지어 전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 되는 거예요. 자연적 성향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연적 성향,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손잡고 예배당에 간 거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자연적 성향으로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충만함, 임재,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는데도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영적인 공허함인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애 안에 생명이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기에 이게 이제 자원하는 심령이거든요. 이게 영적 생명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1736년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서부 개척 시대 때잖아요.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면은 자기는 진짜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선교지 가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 성향, 목회자의 아들이잖아요. 자연적 성향으로도 선교사까지 갈 수 있다고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하신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이거는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 중에 태어난 내 존재가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나? 여러분 죄라고 하면 꼭 도덕적 기준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총칭하는 개념이 죄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하나? 왜? 나는 그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인데.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두 단어를 보세요. 정한 마음을 뭐 해달라고? 창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게? 이거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이 새롭다 창조 같은 의미인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죄 속에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구약판 중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이 구약판 중생을 경험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이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막 기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을 때 왜 기쁩니까? 성도들 만나고 오늘 예배 도장 찍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기쁨의 실체가 뭐냐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 실종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3번째 물고입니다. 시작. 죄를 자각하라. 자, 우리 3절을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각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자각을 나 스스로 어떤 내 이성의 도움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편은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자각을 했냐면 자, 14절 보니까 자기 죄를 이렇게 자각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피 흘린 죄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죽였나? 가인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피 흘린 죄란 게 뭐냐면 모든 죄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가려가면서 있는 사망이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속성을 해결하려면 생명을 대속하는 주님의 은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압니다. 단순한 그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고 날마다 그 은혜가 심령 속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데 십자가 은혜가 실종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그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4번째 물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서라.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자기 죄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매일 내가 죄를 짓는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자기 죄를 날마다 깨닫고 있다, 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이 고백이 됩니까?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이거는 깨어 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인지했냐면 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이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사람한테 지은 죄인데 그건 사람은 해당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사람이든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든 그것은 주님께 범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항상 깨닫는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깨어 있음이 무엇으로 가능한 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없었다면 저는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언제 서 있겠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기도라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임재 앞에 서요? 그래서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도덕적인 참회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씻으시며 제하소서 여기에 눈이 가 있는데 어떻게 씻어달라고 얘기합니까? 맑게. 또 어떻게 제해달라고 하죠? 깨끗이. 자, 그런데 우리에게 맑았다, 깨끗하다 이것도 범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래를 널었는데, 빨래를 해서 널어놨는데 여러분 그 묻은 뭐 김치 국물이라든지 때자국만 지워도 깨끗한 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배국같이 하얗게 처음 상태로 돌아온 것도 그걸 보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깨끗하다고 하는 범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맑게 깨끗하게 말은 뭐냐면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여기서 지혜는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를 아는 지혜인 거죠. 그를 은밀히 가르쳐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부지 중이라도 부족했던 허물들을 맑게 씻어달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은 전혀 고민 안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고뇌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세상은 이게 뭐 문제가 된다고 다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괴롭고 또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끝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다스리라. 자, 우리 3절을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깨끗했지만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뭐예요?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 중에 연기 천재라고 불린 사람이 있어요. 필립 시모 호프먼이라고요. 여러분 안면 있지요? 안면 있을 겁니다. 이분이 2014년도에 우리 나이로 47 정도인가 46세 세상을 떠났어요. 왜 죽었냐면은 그때 한참 인기가 치솟았을 때인데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에 이제 과하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이분이 젊을 때 20대 때에 그 중독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서 그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손도 안 댔대요. 근데 23년이 지났는데도 뇌는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탁 터뜨려서 거기 다시 빠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에서 잊어버렸더라도 죄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려라. 이 말은 싸워 이겨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인데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기 보면 1절 끝에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그 중간에는 어떻게 대조해서 받았습니까? 내게 뭘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이 시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는 어떤 기도다? 내 죄악을 지워 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지만 성경의 오리지널 의미는 뭐냐면 내 죄악을 지워 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내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그렇게 도와주셔야만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만 없어 보세요. 하루만이라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23년 전에 끌었던 그 약물의 중독이 뇌에서 다시 번뜩여서 우리를 사지로 내몰 수 있다고요. 하루가 무엇입니까? 한순간도 한 시간만이라도 이 은혜가 없어진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12번이 더 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한순간만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가끔씩 전화신방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힘드니까 막 그 싸움을 중도에서 그만두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눈물과 예배 오늘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예배에 속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 세 번째 죄를 챙겨서 늘 깨닫고 자각하고 네 번째 하나님 임재 앞에 서자. 그리고 5번째 죄를 다스리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때 5가지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걸 총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적 공감 장애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도 기승전결이 있다. 근데 아름다운 기쁨의 결말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세 번째, 눈물에 은혜가 있다. 우는 것도 은혜다.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울겠어요? 네 번째, 십자가 곁에 서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곁이요, 은혜의 곁이요, 부활의 소망의 곁이 되고요. 오늘 마지막 5번째, 눈물과 예배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이란 주제로 함께 살폈고 또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공감 장애가 있는 시대를 아버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곡을 하여도 울지 않고 춤을 춰도 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늘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이상씩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여 삼창함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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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